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이번 한 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달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대 이야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싫어하지만 제가 화천이라는 전방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코앞이 북한이 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철책선 바로 밑에서 근무를 하는데 밤이 되면 매복을 합니다. 땅 속에 굴을 팔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제가 3명이랑 같이 이렇게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2등병 때입니다. 고참 2명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갔던 그 고참들은 2명인데 둘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혼자 근무 잘 서라.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하라.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뭐 2등병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군기 바짝 들어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고참을 깨웠습니다. 고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암고를 댑니다. 암고라는 거 아세요? 내가 뭐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는 그 사인이 있어요. 주고받는 사인이 매일 내려오는데 그 매일 바뀌어요. 딱 얘기를 하면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참이 암고를 막 크게 얘기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쐈습니다. 두두두두두 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가서 봤더니 멧돼지가 총이 맞아서 딱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 졸지 않고 깨워가지고 그게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확인하고 쐈다는 의미로 칭찬을 받는데 포상휴가도 받고요. 칭찬 듣고요. 또 우리 고참들은 군인들 강당에다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무 섰지 뭐 그 친구들은 자고 있었는데 제가 딱 앞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우리를 믿고 있는 저 후방에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졸지 말고 깨어서 우리 북한군을 맞이합시다. 오면 타도합시다.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졸지 않고 깨어서 잘 준비하고 그 영광의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예수를 맞이하는 그 성도는 늘 깨어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같다 하니,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거나 소위 여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또 그 예수를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우리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처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잘세.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특별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결혼 날짜가, 결혼식이 언제 합니까? 낮에 합니다. 낮에. 그래서 점심도 먹고요. 아니면 조금 늦은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낮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주로 저녁부터 합니다. 저녁에, 밤에, 늦게 끝나면 새벽까지 밤새도록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랑이 비로소 와서야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밤중에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기름이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도 기름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이 닳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만 10명의 처녀들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점 기다립니다. 처음에 준비됐던 그 기름이 닳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됐을 때 신랑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처녀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처녀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여분의 기름이 없는 처녀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에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온다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긴 오는데 더디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신랑 되신 그 예수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준비를 하되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맞는 적절하고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근데 범위가 사무엘 하였습니다. 몇 번의 광고를 했어요. 범위가 사무엘 합니다. 다들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는데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가득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저 있잖아요. 사무엘 상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범위가 사무엘 한데 이분은 사무엘상을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광고도 했잖아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을 갑니다.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잘 준비를 했는데 등산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수영복을 갖고 오고 오리발 갖고 오고 물안경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잘 준비를 했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준비를 하되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름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들은 기름 준비보다 자신들의 몸에 치장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했을 것 같아요. 화장을 어떻게 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름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이할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상대방보다는 내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선물 줄 때를 보면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서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뭔가 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딱 주었어요. 아주 이 아이한테는 귀한 겁니다. 제가 딱 열어봤더니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공주가 있거든요. 그 엘사 스티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이게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를 버리나 안 버리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다도 다 붙이고 제 핸드폰 뒷면에도 쫙 붙였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40대 중년의 남자가 엘사 공주 스티커를 다 꺼내고 그런 보는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엘사 공주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뭡니까? 지혜의 차이입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화장이 중요할까요?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를 잘 짜내서 그 상황에 맞게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 당장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면요, 소리가 나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해라. 그 소리를 듣고 그 10명의 여인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등에 기름이 점점 닳아서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이 5명의 처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녀들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빌려주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비유합니까? 각자 자기의 등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등은 내가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등을 빌려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에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각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에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등을 준비하고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가 거절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냉혹하다,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내 등은 내가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빌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등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눠줘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서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내 아내도 서 있고 내 자녀들도 서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은 많이 배우셨고요, 사업도 잘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한 가지 고민이 뭐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신방을 갈 때마다 그 남편이 계십니다.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갈 때마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듣기가 싫었는지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천국 지옥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회심의 미소를 보이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사위가 목사입니다. 내 조카도 목사이고 내 매제도 목사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마트에서 여러분 1+1 아세요?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등은,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멸시천대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고난 한 주간 동안 보셨잖아요. 침뱉음 당하시고 나무 막대로 맞으시고 채찍에 찔리시고.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고난 주님께서 다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등은 딱 있어요. 안에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등이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급 자동차가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100만 원짜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 핸드폰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 등은 우리 성도들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직분이에요. 기름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다 받으셨잖아요.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권사. 여러분 다 등이에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기름이 어떠합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다합니까? 목사로서 등은 화려해요. 커요. 장로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등은 기능도 많고 큽니다. 화려합니다.
그 안에 거기에 맞는 기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등은 화려한데 안에 기름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기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맞짱 떴던 다윗의 그 용맹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내 겉모습, 내 등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기름은 보통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고 빌려주지도 않으니 밤에 죽을 힘을 다해서 허겁지겁 기름집을 찾아갔습니다. 두들겼어요. 기름 사러 왔다고. 주인을 깨웁니다. 아마 짜증내면서 주인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겨우 담아가지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어옵니다. 혼인잔치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노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들겨 보지만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정도 소리치고 두드리고 난리를 치면 문을 열어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닫혀 있는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생각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닫힐 때가 있다. 주여 주여 외침을 듣고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밑줄을 긋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진실로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너가 목사이고 너희가 장로고 너가 권사이고 집사이구나. 근데 노크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치고 나서 두들기면 이미 늦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집니다. 주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한 일주일만 늦게 내려오십시오. 5분만 있다가 내려오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놓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주어진 때가 있어요. 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양로병원을 삼신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있던 성결동 교회 가운데 한 70분, 80분이 양로병원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자녀들이 있지만 치매 걸리고 혼자 사시니까 먹지 못하고 또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 집에 못 섬기고 양로병원에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족 식구들이 잘 못 돌보니까 교회 부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가면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 한번 잡아보고 기도해달라고. 반면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방을 합니다. 그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신 말짱할 때, 정신이 깨끗할 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영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고백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죠. 슬픔이 있어서 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울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못 믿었어. 천국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모습 바라보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분들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문은 닫힐 때가 있어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후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등이 있습니다. 등 안에 여러분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등에 맞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다운 내용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기름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5명의 슬기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안에서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내용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 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날을 기대하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손해이고 핍박이고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